10월 6일 3일 기도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세상 일과 싸워나가고 또 내가 믿음 안에서 다투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갑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없지 않사오나 주와 함께 걷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소리 높여드린 이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이 좀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2절입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2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기에 합당하도록 창조하시고 우리가 찬송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박수하거나 손을 들거나 일어서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되는데,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가사 속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곡조 있는 기도가 옥의 문을 열게 하고 삶의 문을 열고 닫힌 문들을 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실 텐데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으나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가 하루하루 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사오니 내게 평탄한 길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 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길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니 아멘.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망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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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늘 시험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니 항상 이기리로다. 아멘.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말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되시니 우리 구주 예수와 우리 구주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입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두 손을 든 채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지치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는 소년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에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귀한 모든 발걸음을 주님 앞에 두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던질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귀한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말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영안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가는 모든 길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나와 싸우니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부 661구역 윤성옥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3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가 힘이 들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아모스 선지자처럼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강같이 외치며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여 속히 이 나라가 안정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도 종식되어 저희들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 강성교회 새성전에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새 예루살렘 교회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스받은 교회로 주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 선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지도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재신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 잔대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아에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도 사랑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각 기관장님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은혜 강성교회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예배보다는 세상 유혹으로 빠질까 숨이 두렵습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대진 목사님 항상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라인과 성전에서 드리는 또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모든 우리 은혜 강성교회 성도님들 머리털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시고 많은 복을 받고 그 복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드리는 노뎀 찬양대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쪽 시편 61편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송
아멘. 이 시간도 로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로뎀 찬양대 지휘자님께서 이렇게 독창을 하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처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김대지 목사님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입니다. 시편 61편의 저작 배경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시에서 다윗이 왕권의 회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작 시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이후인 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 61편이 기원전 979년경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권을 잃고 예루살렘을 황망히 떠나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상황에서 더 이상 뒤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땅끝에 처한 것과 같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과 공모하여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많은 수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였습니다. 또 백성들 가운데 다수도 압살롬의 관계로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마하나임은 이스라엘의 동편 끝이었으며 그 뒤로는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조금만 밀어붙이기라도 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약해질 때는 기본적으로 수위를 입히다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쇠약해지다, 실패하다, 압도당하다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마치 수위를 입은 시체와 같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헤아리기 힘든 수치와 수모, 굴욕을 다른 이도 아닌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과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벗에게 당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둘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으며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암흑 같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와 굴욕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고 있는 위치를 땅끝에서부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땅끝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쓴 것이라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황급히 빠져나와 요단강을 넘어 피한 마하나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죄수가 유배에 당한 것처럼 예루살렘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수위를 입은 시체와 같을 때, 비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이미 과거에 있었고 혹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으며 내일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약해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 가운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분들이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영업자분들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살려주세요 할까?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약해질 때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장이나 리더라는 이름으로 그 경제적인 무게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건강의 문제. 점점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은 아직 청년인데 몸이 그렇지 않을 때.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울 앞에 선 내 모습,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이 더 늘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 가운데도 실적과 성과, 또 그 무한 경쟁 안에서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의 문제로 마음이 약해질 때는 없으십니까? 반복되는 죄의 모습과 그런 가운데서 발견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계속해서 직면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약해진다. 특히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마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제가 직면하는 것보다 자녀가 직면한 어려움을 옆에서 보는 것이 더 마음 아프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이렇게 뵈면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쉽지 않구나. 근데 저는 아직까지 자녀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렇죠? 또 결혼하면 또 아이, 또 손주도 또 걔네들이 또 자라서 또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걔네들이 또 결혼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내가 직면할 때보다 자녀들이 그것을 직면하는 것을 옆에서 볼 때 마음이 더 약해지는 제 스스로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목사가 너무 믿음이 없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부모님의 문제나 배우자의 문제, 친구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처지에 있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먼저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은 소리를 지르다, 소리를 내어 울부짖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것은 기쁨으로 인해 소리치다 또는 슬픔으로 인해 부르짖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어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절규하듯이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며 이에 대하여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까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형편을 체휼하시고 개입하셔서 응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의하소서는 기본적으로 귀를 곤두세우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상대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듯이 시인 자신이 아뢰는 바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에 합당하게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자신의 비참한 심경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해질 때와 땅끝에서부터. 그러나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것을 선택합니다.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과 절망스러운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지기보다는 주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2절에서 부르짖으오리니라는 그 표현은 우리 한글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능동미활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아니면 내가 작정해서 30일, 40일, 100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절규하듯이 간절하게. 설령 땅끝이라고 해도 땅끝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은 바위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시인인 다윗이 대적들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윗은 너무도 위급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이 되면 진짜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싸움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투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못할 때는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이라는 인생의 땅끝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형 에서의 군대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질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바쁜 사역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삶에 일어난 것을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 믿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 믿는 사람은 더욱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겨냅니다. 기도를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채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기도에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특히나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5절에서 나의 소원이라고 할 때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냥 소원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복수입니다. 서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서원들을 들어주신 결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주셨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업이란 말은 곧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업으로 물려받은 가나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마하나임 지역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이 피한 마하나임이나 자신이 거하는 성 그리고 자신 곁에서 호위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적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었고 다윗 자신을 보호하는 것들은 쉽게 해체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시인인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견고하고 결코 해체될 수 없는 완전한 보호망이며 피난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보호망과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고백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피난처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다윗은 하나님을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대는 대적들의 공격을 피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적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요새의 기능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망대의 기능이 일반적으로 아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철통 같은 자세로 적의 침입을 유심히 살피고 경비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기 위하여 원수들의 동태를 낱낱이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난처와 망대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나타내는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셀 수 없는 전쟁과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장인인 사울왕까지도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다윗은 그야말로 너무나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안에 특히 다윗의 가족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윗의 삶에서 가장 참담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윗의 모사이며 친구였던 아히도벨과도 공모하였고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많은 수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였습니다. 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백성들 가운데 다수도 압살롬의 관계로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등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어쩌면 많은 대적들보다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고 힘들게 하였던 아들 압살롬까지도 다윗을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가 저희 큰 아이를 키울 때는 경험이 없어서 조금만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저희 큰 아이가 제일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째와 셋째 때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큰 아이를 키우면서 이미 경험을 하였기에 조금 아픈 것 같거나 열이 내리면 될 것 같은 그런 경험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에 여유가 조금 생긴 것입니다. 조금 경험하고 아는 것에 근거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경험이 없으면 작은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생기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엄청난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고 극복하였기에 작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아는 것으로 인하여 신앙의 든든함, 단단함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은혜강성교회가 지난 오랜 시간 겪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많은 교회들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지난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기에, 지금 견고한 믿음에 서 있기에 지금의 이 어려움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어려움과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천만인이 자신을 애워싸서 진을 친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자신을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피난처이시며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질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끝과 같은 곳에 지금 서 있다 할지라도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언제나 청청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며 견고한 망 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장차 주의 장막에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소망하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성소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며 그때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계속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 장막을 주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 그렇게 상징적 표현으로 보고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영원히 영적으로 교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을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새들이 자신의 날개 밑에 새끼를 덮고 보호해 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치 새끼새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미새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고 어미새는 기꺼이 새끼새들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처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전적인 신뢰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보호와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견고한 망 되시고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고백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이시며 견고한 망대심을 고백하며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굴에서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지만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드디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면 어쩌면 제가 다윗이라면 후회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냥
기회가 있을 때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왕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지만 그 사울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심히 아플 때에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걱정하였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윗이기에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 다윗이 크게 상하게 될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오히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울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를 다윗에게 묻습니다. 이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일화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냉정합니까? 사람이 사랑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인생의 영역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마음이 약해졌으며 마치 땅끝에서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땅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진정한 피난처이시며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그런 고백으로 시편 61편이 시작하였는데 61편이 끝나는 8절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내가 약속한 것을 날마다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땅끝에 계십니까? 그곳에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과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그리하셔서 마음이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마음이 강해지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는데 11월 21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그레이스 채플에서 오후 3시부터 우리 사역자들과 또 외부 강사분들 초청해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서부 451구역 김진심 권사의 시어머니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제주 S중앙병원 장례식장 4호실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샬롬 찬양대 50의 여전도회 서부 사교구 경조분들의 많은 위로를 바랍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61구역 윤성호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지 예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험악한 이 세상을 살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진다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다윗처럼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강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을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삶이 힘들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 이후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선교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국내 선교지들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 땅까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관들이 더욱더 부흥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의 모든 자녀들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자들로 키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민족 혼란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후명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